예수 나의 길 되시니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찬양 밤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찬양 밤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찬양 밤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
무너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에 어리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황제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난 살 수 없네. 주님 은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오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을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오직 사모하는 자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신 주님의 행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소원하오니, 우리가 기대하오니 주 예수여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흰옷 입고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드립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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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옆에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받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이 언제나 번제와 같이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온몸과 온마음과 온 삶을 불태워 주님 앞에 정결하게 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신령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자들에게 마땅히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옵고 또 말씀으로 저희의 줄인 영혼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예배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옆에 분 축복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제가 한 2달 동안 기침이 안 나가지고 약을 안 먹고 버티고 있다가 하도 옆에서 저 때문에 이렇게 좀 안 되시는지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어제 병원을 드디어 갔습니다. 오래 버티다가 갔는데 아무 이상 없대요. 준 약을 먹었더니 지금 갑자기 여기가 천국인지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자, 있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 2주간 동안 설교를 통해서 영적 성장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딴 건 다 기억 못해도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한 가지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시죠? 정말 친하세요? 친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끼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언제나 가슴이 쿵탕쿵탕하고 늘 언제나 사모함이 있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제가 2주 된 설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걸어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열매는 물론 영적인
성장,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성장은 100%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못하느냐가 우리가 성장의 열쇠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난주에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적인 예배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는 이것이 약간 설명이 부족해서 지난주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따라가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생각과 가치관과 어떤 여러분의 방식들, 전통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를 따라가면은 여러분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 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 안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바로 내 100%를 들여서, 내 마음의 100%를 들여서, 내 삶의 100%를 들여서 정말 사랑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세 번째 조언으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은 내 시야로 바라봤던 거, 내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사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기에는 예수님 스스로가 이것저것 마음껏 하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아버지가 하시길 원하는 것만 쫓아서 100%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늘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늘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여기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조언을 드리려 합니다. 상처에서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상처에서 자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소개한 이 세 가지 조언들은요, 모두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반대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세 가지는 플러스를 말하는 거고 오늘 말하는 것은 마이너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플러스 돼가지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기까지 또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까지 직전까지 99%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속에 제거할 것들이 제거되지 않으면은 열매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건 아주 쉬워요.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쌓아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계속 날갯짓을 해야지, 정력을 거슬러서 날갯짓을 해야지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르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또 올라가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거의 우리가 열매를 맺기 직전까지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다 왔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행했습니다. 이제는 뭔가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내 삶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그것을 막고 있는 어떤 것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주임제교회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좀 쉽게 따라가기만 하면은
여러분이 많이 영적으로 도움이 돼요. 성장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홀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낫습니다. 뭐 영적인 그 어떤 은사를 다루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우리가 엔타임에 관한 것, 마지막 때 거룩을 추구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예배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다 공유하지 못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제자훈련학교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부부의 분들만 제자훈련학교 했는데, 이 제자훈련학교는 다른 것과는 약간 다른 차원이에요. 약간 다른 차원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로 폐쇄된 그룹 안에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요일하고 토요일 모임 가운데 제자훈련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이제 조금 소그룹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한테 오픈하지 않았고, 또 이것들을 또 영상으로 녹화하기도 힘들었어요. 몇 번 했는데 그 참여하는 분들이 목사님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마음껏 얘기를 못하겠다고, 남들 들을까봐. 유튜브로 나가니까요. 그래서 몇 번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좀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제자훈련학교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이 있죠. 그 중에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팔복을 가지고 1단계 훈련을 합니다. 제목이 팔복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의를 핍박받는 자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원리예요. 그 중에 뭐 애통, 온유, 의지르고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또 합평케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온전입니다. 온전은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나라의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바로 그 적용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재정에 관한 것도 있고, 금식과 기도와 구제에 관한 것도 있고, 또 뭐 비판에 관한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소주제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면은요, 참 대단해요. 제가 보면 볼수록 느낀 것은, 물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마태라는 사람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은 한 장소에서, 전해진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 시기에 여러 장소에서 다양하게 전해진 말씀을 마태가 그것을 모았어요. 묶었어요. 의도적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는 하나의 그런 한 설교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닌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은요, 굉장히, 여러분 보기에 뭐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그게 그거 같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조금씩 관심 갖고 주목해서 보면은요, 이 복음서는요, 목적이 다 있어요. 젖을 목적이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바로 이 가르침의 목적이 강합니다. 제자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이 많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온전은 바로 그런 것을 다루고 있어요. 이 팔복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들을 적용시키는 것이 온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을 배우고 이런 것을 경험해야 되는가?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온전해질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온전은 바로 우리가 온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무장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이게 이 말씀을 통한 우리의 목표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잘 따라왔어도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것은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나무는 자라고 잎은 풍성해지고 꽃까지 다 폈는데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잖아요.
예, 다른 거는 다 됐는데 무화과나무의 존재 이유는 열매를 사람들에게 예, 공급해 준 것, 열매를 제공하는 것이 무화과나무의 존재 이유인데 그것이 예,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는 다 왔어요. 끝까지 다 왔는데 중요한 것은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면은 그 열매 없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배척을 당할 수가 있고 어쩌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열매가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결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예, 알아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치유받지 못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딴 건 다 돼도 그 한두 가지에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치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요, 바로 치유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 그랬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은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이제 기억하죠. 예수님이 목회하는 대상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대중, 무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자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사도의 그룹이 있습니다. 예, 무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아니한 자도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고 예수님의 3대 사역, 예,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 중에서 첫 번째 예, 전파하는 사역의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듣는 그 대상이 무리들입니다. 일반적인 군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의 대상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고치시는 사역의 대상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고치는 사역 가운데서 첫 번째 사역의 대상인 이 무리들이 예, 당연히 많겠죠. 수가 많을 겁니다. 무리니까 예, 많을 것입니다.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무리들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요, 누가 있냐? 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예, 병의 문제, 육체의 질병의 문제, 약함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동안은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고치는 사역을 안 했는데 내려오자마자 일반 회중들을 만났을 때는 다 거기에는 고침을 받을 대상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8장과 9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치는 사역을 합니다. 첫 번째 누굴 만납니까?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나병 환자는 문둥병을 말하는 겁니다. 자, 문둥병은 어떤 병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문둥병의 원인은 불결한 상태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결 때문에 나병이 들면은 이게 썩어집니다. 썩어지고 점점 말초신경부터 감각이 없어집니다. 이게 문둥병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은 죄와 연관된 병이에요. 레위기 13장과 14장은요, 문둥병에 대해서, 나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문둥병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관련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둥병은 죄와 많은 속성을 같이 갖고 있어요. 죄의 부패성, 또 죄의 또 전염성, 죄의 격리성, 이런 모든 것들이 문둥병과 같은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은 치료받아야 될 것이에요. 죄도 마찬가지로 치료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맞닿은 그 치료의 대상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 하나님도 느끼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이 문둥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그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십니다. 두 번째가 누굽니까? 중풍병 환자입니다. 중풍병은 머리는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행동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중풍병입니다. 예,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예, 문둥병보다는 훨씬 낫죠. 주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난 사람이 열병 환자입니다. 열병 환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머리에 열이 있는 게 문제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여기서의 열병 환자는 머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손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열병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머리를 만지신 것이 아니라 손을 만지십니다. 손을 만지시니까 이 열병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 수종을 드는 결과를 보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의 문제는 손의 문제였어요. 성김의 문제였어요. 행함의 문제였어요. 예수님은 자주가 이 8장의 초반부에 3명의 연속되는 환자들, 문득병 환자, 또 중풍병 환자, 열병 환자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치유받아야 될 것들을 치유를 하십니다. 계속해서 9장까지 더 많은 환자들을 예수님은 만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모든 환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또 말씀을 따르겠다고 결단을 해도 우리 속에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면은 결국은 열매까지는 맺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9장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10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제자도, 실은 제자도라기보다도 정확하게는 사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 중에서 12를 택해서 사도라고 칭합니다. 12명의 사도 이름이 쭉 나와 있죠. 자,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잃어버린 양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갈 것을 명령하고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치료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세와 능력, 우리말로 말하면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셔서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파송하다, 보냄을 받다. 사도라는 뜻이 아포스텔리스가 원어적인 뜻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그래서 누구 중에 택했냐? 제자 중에서 오직 12명만을 택해서 그들에게 이 3가지 사역을 다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게 하신 것이 사도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여기까지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그런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오게 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택하신 바로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왔는데 이 사도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아직 남아있는 치유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 전에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이 치유를 점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지금까지 쭉 달려오고 있습니다. 2013년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중에는 정말 하루가 멀도 않고 저 먼 곳에서부터 매일같이 예배에 참석하는 분도 있고요. 또 매일같이 아침에 큐티하고 말씀을 듣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을 마감해 보니까 내 삶에 과연 열매가 얼마나 있을까? 그쵸? 내가 보기에도 답답하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이 또다시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결심을 하고 큰 걸음을 가지고 딱 나아갔는데 근데 뭔가 아직 막막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자,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을 만났고 성장을 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을 교회를 다녀오고 많은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 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뭔가 지금 열매를 맺어진 것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치유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상처입니다. 오늘 주제는 상처에 관한 것이에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제거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를 제거해야 됩니다. 상처는 어떤 것이냐? 바로 암초와도 같은 것이에요. 방해물과 같은 것입니다. 장애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갈 때 여러분을 걸러 넘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 끝까지 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입니다. 복병입니다. 여러분 복병을 만나면은 곧바로 쓰러지고 원위치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층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젊은 형제들이 보면은 열정이 있잖아요. 열정이 있다 보니까 주님을 그냥 열정적으로 따릅니다. 그러나 석 달, 6개월 지나면은요, 갑자기 넘어집니다. 복병에 만나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방황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들 속에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했지만은 그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상처의 원인은 관계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성장 내에서는 제가 강조한 것이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관계로부터 원인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깨어진 관계가 바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원인이 뭡니까? 죄로 인한 것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리를 일으키게 합니다. 이 분리를 통해서 우리 속에 어떤 걸 느끼냐?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여기 친밀감이 상실되면서 내 스스로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았다는 거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결단코 버리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이런 상처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탓을 누구한테 돌리냐? 하나님한테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돌려요, 대부분이. 내 안에도 분명히 상처를 주는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처를 받는 건 하나님이 받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거절했다, 나를 배격했다라는 그런 거꾸로 반대의 논리를 우리가 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몰라요? 생각이 안 나나요? 아니죠. 장난감은 나중에 문제고, 엄마 품 안에 있어요. 뱃속에요? 뱃속에도 그것도 다 기억하시네. 엄마 품 안에서 맛있게 젖을 빨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저희 집 강아지가 둘이 있는데, 우리 강아지가 제일 행복할 때는 먹을 때 먹을 때고요. 어린아이들이 가장 행복할 때는 엄마 품 안에 있을 때고, 젖을 빨 때 가장 만족감이 있습니다. 가장 안정감이 있는데, 우리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젖을 빨아야 됩니까? 못하잖아요. 빨 수가 없잖아요. 그때부터 하는 게 뭡니까? 분리시킵니다. 엄마 떨어지게. 보통 한 10개월 전후 되면은, 우리 큰애가 몇 개월까지 그랬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13개월이요? 13개월입니다. 잠깐만, 이게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아이들은요, 상처를 받기 시작해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어우, 대단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부모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할 때부터는 상처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근데 부모가 떨어진 것은 얘를 미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보기 싫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떨어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 아이는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는 상처를 갖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니 젖을 거의 못 먹고 자랐어요. 소젖만 먹고 자랐습니다. 제가 위에 누나가 제일 큰 누나가 9살 위고요. 딸 그리고 막내로 아들 쌍둥이에요, 제가. 그리고 제가 동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순했던 것 같아요. 형도 순했죠. 근데 엄마를 너무 사랑했죠. 그러니까 거의 껌이었어요. 안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붙어있을 어떤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언제나 동네를 배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누나들이 키울 수 있는 건 아니고, 뭐 9살밖에 차이 안 나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은 동네 아줌마들 키우고, 또 옆 동네 사는 사촌 누나들도 키우고, 뭐 결과적으로 누나들하고는 친해요. 사촌 누나들하고 저를 키웠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거의 저희 어머니 품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제가 상처가 있었더라고요. 그 어머니 품에서 오랫동안 만족감을 누리지 못한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품을 많이 그려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저희 어머니한테 효자 소리는 듣고 자랐어요. 근데
예, 그 효자 노릇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 품이 그리워서 떠나기 싫어서 그 아쉬움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나중에 보니까 제 안에 그런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 품에 대한 그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만 떨어뜨리면 그때부터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나 어머니 문제는 아닙니다. 실은 나의 문제죠. 나의 문제인데 우리가 하나님과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킬 때는 계속해서 우리를 떨어뜨리세요. 하나님 품에 떨어뜨리고 세상 가운데 살게 하고 훈련받게 하고 모든 풍파와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하나님 맞냐? 정말 엄마는 내 엄마 맞냐? 막 이런 식으로 남이 지 엄마 아니냐? 나 빌려온 거 아니냐? 주워온 거 아니냐?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정말 여러분을 낳으시고 생명 주셔서 여러분을 살리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잠시 떠나보낼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절감 그런 걸 느낍니다.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이게 성장의 과정인데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것에 매여 있어요. 이 감정에 매여 있어요. 거절감에 매여 있습니다. 상처를 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멀어지는 관계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요 정말 친했었어요. 동산에서 아담은 예수님과 함께 거니면서 하나님과 거니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였는데 어느 날 아담 안에 이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의 원인은 뭐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서 한마디로 철이 드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됩니다. 좋은 말로 철이 드는 거죠. 선과 악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때부터 이상이 생긴 것이에요.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믿음, 그냥 맹목,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거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그 아담이 조금씩 판단을 하게 됩니다.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친밀한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기가 잘못할 때 채찍을 드시고 자기를 핍박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을 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이것이 최초의 우리의 인류이고 최초의 죄를 범하고 최초로 하나님과의 친밀감 가운데서 상처를 경험한 아담이 보여주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숨은 이유는 두려움이었고 이 두려움의 원인은 바로 친밀감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어난 상처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했죠. 여러분 갑자기 잘 놀다가 누가 막 성내면은 잘 냄새 맡아보세요. 분명히 냄새가 날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죄를 지면은요, 이 죄를 지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신적인 반응은 방어 본능이 있어요. 내가 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위장시키고 자기가 죄에 안 졌다고 스스로 발뺌을 하게 하는 성을 내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상처 없습니까? 상처 없어요? 제가 보기에도 상처가 있는 분이 여기 한 서너 명 있습니다. 서너 명 있습니다. 보입니다. 누굴까요? 근데 이 상처는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 때문에 하나님의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돈이 왼수죠. 근데 하나님을 왼수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돈 문제를 통해서 돈이 공급되지 않잖아요. 어머니의 젖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여기 계속 상처가 있는 것처럼 돈줄이 자꾸만 공급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것이 상처가 되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실은 돈 때문이야 하는데 하나님 때문이야라고 이렇게 바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관련돼서 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좀 이렇게 불쌍히 여기서 돈 문제는 해결하잖아요. 그때부터는 하나님하고 엄청 친해져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잖아요. 돈 달라고 할 때 안 주면은요
타인이냐 엄마 아빠 미워하고 그냥 맨날 발로 뻥뻥 치면서 문 꽝 닫으면서 찔통 부리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돈을 원하는 걸 딱 줘보세요. 그때부터 얼굴이 바뀌잖아요. 그렇지 얘들아? 예, 우리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아는 사람의 모습은 이 어린아이가 똑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돈 투정을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돈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예, 돈과 관련돼서 생각만 하면은 하나님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왠지 그때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거리가 먼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쟤는 하나님이 돈 많이 주는데 저 사람은 많이 주는데 공급해 주는데 제가 예전에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것으로 은혜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간증을 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이 다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10명 중에서 7, 8명은 다 싫어하더라고요. 딴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데 저기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간증이 아니라 한마디로 자랑질로 들리고 자기 상처를 건드리는 것으로 들립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여러 가지의 그런 실패를 경험합니다. 번번이 실패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힘이 되어 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자기에게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만만하면 하나님이다. 만만하면 다 부모 탓이잖아요. 만만하면은 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탓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이런저런 이유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상처를 받은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상처 있습니다. 이런 걸 다 품어줘야 되고 다 사랑해줘야 되는데 이 마음을 몰라주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목사님한테 탓을 돌린 사람이 100명 중에 1명은 있어요. 저희 교회는 없는데 그럴 때마다 저도 솔직히 마음이 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오직하셨을까? 100이면 100 다 한두 번씩은 다 그랬을 텐데 저도 그랬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상처를 갖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은 상처를 상처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귀 낀 놈을 더 보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과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상처의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한판 붙어야 돼요. 한판 붙어야 돼서 쿨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갖고 나아가야 돼요. 토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그 언어 그대로를 하나님 정말 이러깁니까? 옛날에 그 김홍신 씨가 쓴 인간시장이라고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했죠. 거기서 그 주인공이 누구였더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자중한 그래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맨날 이렇게 사회적인 악을 보면서 뭐랍니까? 맨날 하늘에다가 이거 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듣는 거예요. 하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되고요. 하나님한테 뒤에서 꿍시렁꿍시렁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을 하세요. 고백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아파한 것들, 힘들었던 것들, 여의 죄의 문제들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시면은요. 고백과 동시에 하나하나 우리 속에 있는 상처들이 제거가 되면서 하나 벗겨지면서 조금씩 장애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상처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불신이에요.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는 사람으로 그 관계를 깨어지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서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까 불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의 관계 속에서는요, 하나님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요, 하나님의 관계에서 시작해가지고 사람의 관계로 파생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역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도미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다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쉽게
예, 남들을 판단합니다. 분별합니다. 그리고 쉽게 남을 정죄합니다. 예, 비방합니다. 이런 것들이 상처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에게는 진심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말을 똑같이 해도 다르게 알아들어요. 예, 길은 똑같은데요, 제가 이 말을 하잖아요. 예, 여기서 9명은 제대로 받아들이는데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요, 그 문제에 관한 것이 있으면은 반드시 왜곡돼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컴퓨터 보면은요, 옛날에 보면 HDD 외장하드 보면은 불량 섹터가 많이 나와요. 불량 섹터가 나오면은, 예, 그러니까 그게 물리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불량이 생기면은요, 프로그램을 가동하다가 곡이 딱 건들잖아요. 곡이 오면은 그때부터 컴퓨터가 윙 하면서 멈춥니다. 그리고 안 돌아가요. 작동이 안 돼요. 그럼 계속 껐다 켜야 되고요.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하다가 어느 불량 섹터가 가면 또 그럽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불량 섹터를 다 정리하는 프로그램에 가도 막 몇 시간, 그때는 뭐 하루 이틀을 막 돌린 것 같아요. 돌려가지고 다 정리해가지고, 예, 안 좋은 건 다 이쪽으로 몰아놓고 좋은 것만 남겨놓고 거기서 이제 컴퓨터를 작동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 속에 어떤 그런 상처가 있으면요, 이것이 함정이 되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뭔가를 일을 행하실 때 가다가 멈추게 합니다.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진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속에 있는 상처는요, 하나님의 진심을 왜곡시킵니다. 굴절시켜요. 마치 풀이는가 같아가지고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딱 빛이 들어오면은 이게 갑자기 7빛깔 무지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상처 때문에 7가지로 막 하나님의 뜻이 왜곡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예, 여러분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거든요. 제가 한마디 하는데 식구들이 다 다르게,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밥 먹는데, 제가 밥 먹으면서 약간 뭐 밥 먹는 소리 있잖아요. 후루룩 소리 냈는데 최원희 목사님이 뭔 얘기했냐요? 뭔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냥 밥을 먹었는데, 예, 상처가 있나? 예, 막 그렇게 막 듣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 상처 없어요. 우리 정말 그래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불량 섹터를 없애야 됩니다. 또 상처받은 사람은 또 한 가지 특징은요, 예민해요. 지나치게 예민해요. 영적으로, 태생적으로, 기질적으로 예민한 것은 이해해요. 근데 상처로 예민한 것은요, 아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 불가능해요. 예, 정말 화낼 때가 아니에요. 예민할 때가 아닌데 그것을 건들면 예민해요. 아까 얘기했던 돈 문제, 예, 돈에 대해서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돈에 대해서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나치게 인색하거나 또 지나치게 사치합니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 주제도 안 되는데 아주 큰 통 쓰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상처 있는 사람입니다. 돈 문제에 상처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제 다 신용카드로 해가지고 빚 갚을 수 없어가지고 그냥 쩔쩔매가지고 막 옆에 사람들 도와달라고 막 그런 사람이 제가 몇 명 봤어요. 보니까 상처가 있어요. 돈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돈은 엄청 많은데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 전략한 차원이 아니라 지나치게 인색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 저는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헌금하잖아요. 헌금하면은 뭐 보게 되잖아요. 누가 어떻게 되냐 보면은 제가 여러분을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예, 어떨 때 보면은요, 그걸 통해서 은혜와 상처가 있는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정말 없는 중에도 진짜, 예, 저도 그런 거 많이 했지만 현영 목사님은 수시로 이제 털어내요. 돈이 얼마가 있는지 몰라요. 무조건 은혜 받으면 다 털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돈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돈에 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상처가 있으면요, 굉장히 따져요. 하나님이 얼마큼 줬지? 나도 얼마큼 줘야지. 뭐 그런 따짐이 있고요. 그리고, 예,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의 돈에 충분히 공급받지 못할 때는요, 예, 다른, 예, 헌금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예, 서로 실리를 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돈 문제, 예, 이것이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돈 문제를, 예, 건들면은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예,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 다른 어떤 그 관계의 문제에서 그걸 건들면은, 그래서, 예, 어떤 특정한 사건, 특정한 관계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여러분이
여기 인터넷 보면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안티하는 사람이 있죠.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 잘 따져보면은요, 기독교에 관계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한 번은. 솔직히 아무리 무신론자라도요, 예수를 안 믿는다 해도 그 사람이 그 부분에 상처가 없으면은요, 기독교에 대해서 뭐라고 안 그래요. 그냥 나는 나고 너는 너예요. 그런데 지나치게 기독교를 말하고, 지나치게 이 세상에서 기독교는 다 없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일본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일본이 뭘 하면 어떠니까, 원숭이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아주 험악한 말들을 막 해내고 있습니다. 다 보면은 일본에 대한 상처, 간접적인 상처죠. 역사적인 상처를 자기가 자기 상처인 양 끌어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 우리가 특정한 사건, 특정한 사람, 특정한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불필요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다 상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이 상처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상처를 가지고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 상처를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싸매달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처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상처는 치유받아야 됩니다. 벌써 시간이 다 가가지고 2장이 남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론, 마태복음도 안 끝냈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평소보다 한 10분만 더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상처받을 뻔했네. 먼저는 죄로 인한 상처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상처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은요, 정말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고백을 해야 돼요. 자백을 해야 돼요. 죄를 치료받기 위해서는 드러내야 돼요. 상처는 드러낼수록 좋아요. 요즘도 우리 교회에 은혜 받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분들이 있어요. 근데 드러내세요. 드러내가지고요, 그것을 알 때 신은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의인이 오는 게 아니죠. 죄인이 오잖아요. 교회는 건강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 옵니다. 교회는요, 병원과 같아요. 영적인 병원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다 까발리세요. 다 드러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막 예배 가운데 펑펑 울잖아요. 마음껏 우세요.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상처를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상처를 치유하세요. 위로를 주세요. 애통한 자는 복 있나니 뭐라고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것은 하늘의 위로입니다. 바로 성령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상처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예배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혼이 자연스럽게 풀어져요. 풀어지면서 여러분의 혼 속에 혼을 딱 붙잡고 있는 그런 결박이 풀어지면서, 영적인 그런 기름 부음이 오면은 결박이 풀어지면서 여러분 속에 혼이 자유하게 됩니다. 그때 다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때 계속해서 조금씩 치유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상처를 받은 그때 그 장소 그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적 치유죠. 여러분의 혼의 치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치유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내가 받았던 그 상처를 받았던 그때를 다시 거슬러 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랬지, 그때 내가 이렇게 아파했지, 그때 이 사람 때문에 그랬지, 이런 것들을, 상처는 그걸 돌아가는 건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나 거기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 안 하면은요, 계속 나는 엇나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나를 상처 줘, 나를 삐끗하게 했던 그 장소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새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쯤은 다 내적 치유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내적 치유를 어디 장소에서 꼭 어디 단체에서 받지 않아도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조명하시는 그런 내적 치유를 조금씩은 다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빨리 하는 겁니다. 긍휼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늘의 용서를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시면은 궁유를 우리에게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궁유란 마음을 가져오게 되고, 또 이 용서라는 것은 바로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궁유는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또 용서는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궁유를 하나님이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세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주지만은 내 자신에 대한, 내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도 더불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 내가 요것밖에 안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내 영혼 너무 불쌍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그 궁이란 마음을 주시고선 그때부터 용서를 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고요. 또 하나님도 용서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용서한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나요? 여러분, 하나님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거 없지만 여러분이 거절감 때문에 그걸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도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때 나에게 아픔을 줬죠. 그때 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아파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면서 그것들을 인정하는 행동과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이란 마음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용서를 하겠다는 결단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궁이란 마음을 구하는 그거부터 용서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궁이란 마음을 통해서 하늘의 용서를 끌어내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가 치유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 페이지입니다. 짤막하게 그러나 길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납니다. 씨는 뭘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요. 또 이 밭은 뭘 말합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 마음의 밭을 말합니다. 네 가지의 밭이 등장합니다. 첫째, 길가밭, 둘째, 돌짝밭, 셋째,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가밭의 특징이 뭡니까? 단단하죠? 왜 단단합니까?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길가밭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은 우리 속에 여러 가지 경험으로 인해서, 전통으로 인해서 세워진 견고한 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가밭은요, 단단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어떻게 합니까? 씨가 맺히지가 않습니다. 씨도 맺히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요, 여기서 마음에 똑같이 떨어지는 어느 사람은 아멘 하면 받아들이는데 그 사람은요, 아예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사탄이 와서, 여기 새가 와서 먹는다 그랬죠?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씨도 맺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요, 마이동풍 있잖아요. 우리 중에는요. 우리 중에는 마이동풍이 있어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약 먹고 취해서 이렇게 얘기해도, 절대로 듣지 않은 분이, 한두 명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밭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돌짝밭입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말합니다. 돌은 상처예요. 여러분, 이 상처는요, 원래부터 있었고요. 계속해서 상처는 받게 돼 있어요. 계속 사람들은요, 돌을 던지기 좋아해요. 냇물에다 던지면 좋은데 계속 사람에게 던집니다. 그래서 이 돌 던지면은요, 우리 속에 이 돌이 자꾸만 쌓여요. 계속 쌓여가지고 쌓이다 보면요, 이 돌덩어리. 솔직히 그래서 이 상처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역하잖아요. 느낌이 그거예요. 돌이 가득 찬 느낌이 진짜 느껴져요. 가지고 이 사람이 돌이 있기 때문에 가진 건 돈이 아니라 돌뿐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다 돌만 나오는 거예요. 이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말할 때마다 자꾸만 상처를 던지는 거예요. 옆에 그 사람 옆에 가잖아요. 돌 맞습니다. 가지 마세요. 상처받은 사람한테는 정말 옆에만 가면 계속 나오는 건 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돌은 나와야 됩니다. 계속 드러내야 됩니다. 돌은 계속 골라내야 돼요. 드러내고 남김없이 드러내고, 반대로 사랑은 덮어야 돼요. 흙은 덮어야 돼요. 그러면 좋은 밭이 되죠. 세 번째가 가시떨기밭, 두 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좋은 곡식, 하나는 가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마음과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이 동시에 자라는 것이 두 마음, 가시떨기밭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세 가지의 밭은 결과적으로 아무리 말씀이 좋은 씨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이것 때문에 결실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간혹 결실을 맺은 사람이 있어요. 가시떨기밭 정도까지만 해도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으로 씨 하나 뿌리면은 몇 배의 결실을 맺냐? 1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 떨어지면은요, 열매가 많아요. 열매가 풍성해요. 또 좋은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좋은 땅이 아닌 여러 가지 이런 상처의 문제를 갖고 있으면은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상처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맺더라도 아주 안 좋은 나쁜 열매를 조금밖에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똑같이 여러분이 같이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 안에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앞에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이 열매가 맺어지기 전에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을 먼저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지, 과연 나는 내 마음의 밭은 어떤 견고한 것을 갖고 있는지, 정말 내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품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거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풍성한 삶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꼴로 주신다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어떤 최소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점들을 보기를 여러분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풍성한 삶에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데 내 스스로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합니다. 10분 안 걸렸습니다. 5분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과연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성장을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성장을 방해하는 내게 숨겨진 죄가 있는지, 상처가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를 한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면은요, 이 시간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그거 힘들었습니다. 아파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고쳐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정말 영적으로 성장한 열매 맺는 사람을 살기 원합니다. 내 얼굴에 더 이상 굳은 것이 아니고 정말 밝은 미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희락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잠시 2, 3분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아픔을 헤아리시고 아픔을 이해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처 가운데서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벗겨질지라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수치를 느끼지 말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느끼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벗겨주실 때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파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아파했습니다. 내 자신으로 아파했고 내 가족으로 아파했고 사랑하는 자의 거절감을 통해서 아파했고 또 교회를 때문에 아파했고 목사님 때문에 아파했고 또 나와 함께하는 교우들 때문에 아파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평생에 끌고 갈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전히 끌고 갈 아버지 상처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이것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날마다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헐락한다리리여 순다리리여. 성령님 임하소서 도우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저들의 상처를 보담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픔을 만져주시옵소서. 헐락하리리여 카라리리여.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애통함을 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헐락하리리여 카라리리여. 헐락하리리여 산다라리여.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셔서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그리한 것처럼 상한 심령의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루에 우리를 마음을 보담아 주시고 새롭게 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헐락하리리여 산다라리리여. 이제 아버지, 그 모든 상처들은 묻어놓고 가길 원합니다. 드러내서 깨끗하게 치유받고 가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 마음의 밭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좋은 것으로 기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헐락하라리여 캔디리여 손다리리여 히리리여 코로루라라리리여 히리리여 손다리리여 코로루루루리리여 감바바바라리리여 카라리리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악에서 씻김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족하거늘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많은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거리며 스스로 가지는 거절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상처의 문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상처를 하나님께 드러냅니다. 하나님, 이 상처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홀라카라리리오 산다라리리키리리오 힌디리오 코로도르르르르르르 홀라카라라리리오 산다라라라.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갖고 나갑시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픕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홀라카라리리오 산다라리리오.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십니까? 홀라카라리리오 산다라리리오 키리리오 이리리오 소로르르르르르르 이리리리오 코로르르르르르르 이리리오 카바바라리리오 산다라라라라 이리리리오 소라라라라라라라라 이리리리오 코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산바라바바라 이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오 코로르르르르르 할라리리오 파바바라라라라라리리오 이리리리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정말로 찬양 가사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만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고치시네. 나를 고치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고치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고치시네. 내 영혼 고치시네.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하시네. 내 영혼 만지시네. 내 영혼 모든 영광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상처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해될 수 없도록 이제는 상처에서 자유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은 셀 모임입니다. 좋은 모임입니다. 셀 모임 통해서도 우리가 상처를, 우리 삶의 난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시고요. 오늘 방문하신 분이나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분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많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셀 모임 후 셀 재편성을 위한 셀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셀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셀이 3개가 늘고 남성 셀도 하나가 더 늘고 그리고 청년 셀도 2개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셀 리더로 새로 이렇게 제가 사전에 통보하신 분들은 오늘 기존의 분들과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3시 40분까지 모이고 셀 리더만 모이는 거니까 나머지 분들은 계속 시간을 더 가져도 괜찮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봉사 순서가 변경됩니다. 설거지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셀별로 하다 보니까 밥도해라 셀 청소도 설거지도 하는 힘들었는데 오늘부터는 이번 주인가요? 다음 주부터는 셀 단위가 아닌 사람 단위로 4명씩 다시 묶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4층 청소는 기존대로 하시던 분들이 하시고요. 5층은 청년셀이 청년셀은 이제 설거지 안 합니다. 청년셀이 한 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여기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셀이 당첨됐는데 오늘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구정 명절 기간인 다음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정기 모임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생각을 고려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제가 잠깐 강고했는데 신경영 간사님 그때 재정 문제 때문에 우간당하는 거 힘들다고 했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이분 저분 그분이 도와주셔가지고요 바로 한 번에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떠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홍인전 전도사님이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2월 8일까지 파키스탄으로 인도급 선교를 다녀옵니다. 이번 여행은 목숨을 좀 담보로 하고 갈 수도 있대요. 워낙에 좀 거기 가면 테러도 많대요. 특별히 선교팀에 대한 테러가 많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인사 나누 하겠고요. 또 지난주에 예언훈련학교가 종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같은 시간에 모입니다. 두 개 중에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카페에다가 결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소개하신 가족들이 새로 교인 등록했고요. 자, 오늘은 고등부 김지혜 우리 자매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등록했습니다. 자, 잠깐 일어나세요. 앉아도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고 방문해 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오늘 많이 늦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상방 밥은 꼭 드세요. 밥이 남습니다. 꼭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를 마칩니다. 제가 기도로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게 하시옵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열정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하나님 지적하시고 드러내시고 또 상처를 치유하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회가 있거나 없거나 늘 언제나 주님 앞에 나서는 것들을 하나님 주저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께 하나님 앞에 열려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아무런 장애물도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료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의 모든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그것을 돌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장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주께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의 마음과 심령 위에 저들의 비전 위에 앞길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